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한 그냥 만성적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도무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방거충이 신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뒤집어 잘못 알아서 스스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과 오해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멀리 그리고 완전히 떠나 있지 아니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기를 원하시면서 아직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신앙인 상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도 그렇고 또 부자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주님을 모시지 않은데 그렇다고 주님을 멀리 떠난 상태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나와 있는 포도가지 나무 그 비유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하나 된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종교적인 여러 모습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종교적인 성과를 나타낼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두지 않고 너무 열매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보여야만 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야만 신앙의 척도를 잰단 말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참된 신앙의 기준마저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들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들도 잘 갖춰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서 양심의 자유라는 핑계로 자유분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의 분량까지 수고와 애씀의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열매가 단지 이렇게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로만 생각지는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 맺는 일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것인가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결과가 과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나타난 결과가 과연 주님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인가를 늘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때로는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그런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들 말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봉사하고 중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잘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일이 안 풀리고 어렵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더 자신을 위한 신앙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나타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다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나타난 결과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 제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슨 축복을 받아 일이 잘 되는 만사형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교적인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하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에도 다른 교회보다 뒤처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실상은 교회가 부족하다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당한 열매가 거기에 없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없을 때 그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어보려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앙의 대상을 한 사람에게 제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한 사람에게만 해당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그 아브람이나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된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교회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혹은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그 사실은 개인의 경우나 교회의 경우나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결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개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된 우리의 몸이 모여서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주님을 모신다라는 그 사실은 그러한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도 있고 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사람의 수가 그러한 교회의 성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몫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관계가 확연하게 유지되는 사람들의 수가 소수든지 아니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성격이나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교회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삶은 단순히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자 행세하는 모양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만한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세상 사람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구원의 생명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신앙의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삶의 흔적들을 세상 앞에서 남겨두는 것이고, 그러한 흔적들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바를 확실하게 삶 속에서 체득하고 체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과 삶의 열매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로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깨달음이라는 그 하나의 과정만으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깨달음에 대한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울고불고 야단낼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로서 이성적인 작용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로서 감정적인 작용에 의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께서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원의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따라가는데 자기가 해보면 실패도 여러 번 생기게 됩니다. 좌절도 생기고 실망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단 하나도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부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자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긴 바 그 사명의 확신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길을 자세히 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생활이고 경험이고 고백이고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사단의 방해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또 사단의 방해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서 닫혔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힘입어서 싸우는 그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인격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평화하며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성품을 남겨놓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아무리 신학적으로 바른 정통을 추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교회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열매가 있을 때 교회 촛대는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풍성함은 단순히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 얻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의 흔적들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요, 실존적이요, 실천적인 것에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제가 자꾸 말씀드린다만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또 멋진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멋진 인생은 껍데기로 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랑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든지 또 기쁨을 가지든지 하는 것들은 안에 품고 있어야 또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안에 그 마음이, 그 성품이 품어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품고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품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비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며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는 자기의 주장에 따라 가치를 정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스스로 속일 뿐 아니라 주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껍데기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허세를 부렸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이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주장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께서 요구하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순종의 사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저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앞에서 내놓는 것들이 주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활 전체를 주께 맡겨서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